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양께 경배하라, 어린 양께 경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러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점점 식어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한 것, 그 세상 것에 우리가 함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더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주의 사랑에 좀 빚진 마음을 갖자.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이 제가 빚졌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저는 주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빚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건 저를 어떤 연단시키고 테스트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입니다. 저도 좀 요즘 많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빚진 마음이, 주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쓸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심판의 집행자로서의 그 놀라운 사역,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보좌 위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 안팎이 있고 7인으로 봉했더라. 그러면서 그때에 힘있는 천사가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보좌 위에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증거를 해요. 그랬을 때 누가 있습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할 분은 누구냐? 오직 어린 양 예수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린 양 예수의 인카네이션, 이 땅에서 성육신했을 때의 구속사역, 그렇죠? 또 하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의 집행자로서의 그 사역,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것과 인과 대적과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반드시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떼는 그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께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자로 나가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린 양 예수께 나아가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힘있는 천사가 어떤 증거를 했습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니 온 우주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나 인을 떼거나 펼 자가 없다고, 오직 누구만? 어린 양 예수 외에는 없다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께 예배한다,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한다고 하지만 참말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하게 되면 사도 요한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으로 확증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시대는 앞으로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에서 곧 믿음의 핍박 시대로 다가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에, 이 은혜의 시대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환난의 때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군인들이 평소에 열심히 훈련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선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평소에 훈련에 게으름 없습니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당나라 군대가 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영적 야성을 키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가득 신앙의 훈련을 쌓지 않는다면 마지막 믿음의 핍박 시대 때 우리는 흔들리면서 그 핍박에 요동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 경배, 어린 양께 온전한 경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김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동참하는 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습니까?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했어요. 그 삶은 무엇입니까?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 이기자는 삶이죠. 주님께서 일곱 교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씨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물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또한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다 동역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에 지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붙들고 승리하면 의의 종이 되고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 때에 예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는 자가 또한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됐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배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